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좋은 마음의 밭으로 아멘으로 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 텐데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할 때면은 참 방해도 많고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대가 지금 악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그런 영적인 분별이 있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시간들이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특별히 지금은 더욱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오늘 성령은 탄식하신 음성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그 탄식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때에 세상과 사람들은 한없이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죄악의 길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달려갔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때가 그러했고 또한 롯의 때가 그러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기록되기를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병이 들고 사람들이 악하여지면은요, 또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그 나라가 병들고 악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어두워진다, 세상이 악하여진다, 너무너무 정말 말세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요,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두워지고 또 말씀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러므로 사람이 병들고 죄 가운데 범함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고 어두워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로 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병들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창세기 6장 5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결국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다시 갈아엎어야 되겠다. 그리고 새 물로 많은 물고기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내가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였고요, 그것이 바로 롯의 때였습니다. 롯의 때에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길대로 따라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위에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대로 사람들이 죄의 길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때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로세 때입니다. 로세 때. 로세 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때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독려하실 때에는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 말씀과 반대의 길로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결국은 극적인 타락의 길이었고 그 모습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냥 참담한 동성애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땅에 죄의 끝자락이 어디냐 그러면은 동성애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땅은 심판받습니다. 그 땅 하나님이 갈아엎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너무너무 참담한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로세 때가 정말 그것들이 정말 자기들이 너무 정상적인 것처럼 세상에 그 악한 짓을 행하던 때였고 결국 그 땅에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볼 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깨어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때가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그것과는 다를 거 없는 그런 어두운 사람들이 죄 가운데 관영되어져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흘릴 일이 아니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그런 말들이 있을까 한 번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한 2년 이상 많은 상처와 흔적들을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이 코로나 하나가 지나가는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갖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든 일들은 그 원인을 우리 가운데서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이러스들이 우리 가운데 기승을 부리도록 우리가 그 바이러스들을 불러들이는 숙주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가 박쥐였더니 뭐하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숙주였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먹고 살 것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바이러스들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둡고 침침하고 생명력 없고 마귀들이 좋아하는 그릇으로 마음의 밭으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상처가 우리의 삶을 핥히고 지나갔지만은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흔적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 것은 다 좋았던 것들까지 다 쓸어 나가버리고 새로운 노말이 시작됐다. 뉴 노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대로 운행되는 이 세상은 지나갔고 이제 마귀들이 좋아하고 바이러스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였다고 뉴 노말을 선포합니다. 교회에 갈 것도 없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면은 다 천국에 간다고 그런 것들이 진리의 자리에 서는 그런 뉴 노말의 시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 불평하고 푸념만 늘어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잠에서 세상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별하여서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흔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와 냉랭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노말로 돌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들은 속임수입니다. 뉴 노말이라는 단어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행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노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그것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뉴 노말 시대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대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타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고백하지를 못하고요. 한국에 지금 3월달이면 또 큰일이 있지 않습니까? 3월이면 나라가 운명이 좌지우지할 선거가 있을 것이고 또 나라의 지도자가 또 선출이 되게 될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인물이 없다 그럽니다. 인물이 부재하다고. 인물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물을 키워낼 수 없는 토양을 만들었고, 인물이 있으려고 해도 인물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다 씨를 말렸고, 인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드리지를 못했고,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왜 나라의 책임이고 남들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서로 상호 비방하고 불신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래갖고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누가 선출이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임금을 세우는 것 또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고 선거를 잘못해서 그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 또한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십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어찌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선하고 하나님께 선한 일들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선한 지도자와 하나님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태평 성대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악한 자들이 모여서 악한 백성들만 가득한 나라에는요 결국은 악한 왕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더 악한 길로 인도하면서 그들이 많은 고통과 신음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잠시 악한 지도자를 주시는 것 또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의 분열 왕국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답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진짜 왕은 나다. 진짜 너희들이 의지하고 믿고 왕으로 섬기고 공급을 얻고 법을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아픔과 신음과 압제 속에서 또는 포로 생활 속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환경 속에서 새롭게 그들의 방법으로 살아갈 길을 찾다가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노멀은 정상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노말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로 돌아가야 살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행할 것을 본문 가운데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임하면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살고 죽는 것을 알아요. 미련한 사람들은 살고 죽는 줄을 몰라. 그런데요 이 짐승들도요 자기가 살고 죽는 건 압니다.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살게 되는 줄을요 본능적으로 짐승들도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고 사는 줄을 몰라요? 본능적으로는 왜요? 이렇게 하면 죽는 줄, 사고 나면 죽는 줄 다 알지요. 육적으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영원히 죽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면서 망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죽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잊고 삽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 지식이 난무하는 때예요. 지금은 세상에 참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진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식들 가운데 진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지식과 지혜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지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들이 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해서 걸러 들어오는 것들이 바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지식들은요, 사람을 잔꾀에 빠뜨리게 하고 그 꾀를 쫓다 보면은 시편 1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이나 그런 것들을 쫓는다고 너희들은 그 길을 바라보지도, 그리고 함께하지도, 그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쫓다가는 결국 망합니다. 지금 세상 지식이 극에 달할 정도로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의 필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걸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취하고, 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식들은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미혹당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보다 더 신뢰하고 신봉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에 시작되면서 우리가 첫 주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이 성찬이 올 한 해 동안 세상에 불어닥치는 광풍을, 바이러스의 광풍이 이 성찬을 대하는 자들마다 삼키지 못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백신을 놓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웃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목사님 어린 나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를 모르시고 저게 무슨 저거 한다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겠다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가서 백신을 맞아야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지, 성찬식 한다고 걸리지 않나. 지금 이것이 세상의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종교적인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이유예요. 교회 자체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누누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유월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르는 자들과 그 가정들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고 패스 오버, 건너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망에 많은 자들이, 장자들이 죽어 넘어가는 그 때에도,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것 가지고, 이까지 것 가지고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요, 예수의 피를 바르는 자들마다,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왜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역사는 이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노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찬보다 백신을 더 신봉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망합니다. 그것이 노말입니까 여러분? 그 길을 쫓다가는 전부 교회가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관으로 타락한 교회만 문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지금 때가 어떤지 지혜를 사용해서 너희가 잘 분별하고 살펴서 너희는 세월을 아끼고 지금 때가 악하니 이 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빨리 그 술 취한 모습에서 빠져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명철에 이른 자들이 이 지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낮아져 보고 아파 보고. 명철이라는 단어는 잠언에서 언더스탠딩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자들만이 언더스탠딩에 이를 수가 있어요. 아직도 마음이 높고 생각이 높고 자기로 충만한 자들은 절대 명철이라는 단어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닌다 그래도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게도 많이 알고 또 많이 배우고 또 지식층이고 많이 가졌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명철에 이르기가 참 힘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신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코로나로 지켜주던가요? 지켜주던가요? 여러분, 3번, 4번, 100번을 맞아보십시오. 그게 지켜주나? 그건 맞지 않았다고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백신으로,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은. 그 세상 어떤 지식도 예수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여러분, 원수 마귀들이 지금 역사하는 때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 술 취하면서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요, 정말 제가 소개할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 장면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러져가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세상에 임하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의 역사가 막 능력으로 자라나고 있을 때 한켠에서는 이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도행전의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역사와 능력과 이적도 나타났지만은요, 이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이 청년, 그 이름이 복된 자라는 뜻입니다. 유두고라는 뜻이 복받은 자. 왜 복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도 아직도 그 은혜와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밖에 있는데, 이 청년은 그 복음 앞에 구원을 입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예요. 유두고라는 청년은 당 세대에서 복받은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이 강론하는, 설교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강론이 길어짐으로, 설교가 길어짐으로 졸음이 와서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거기서 졸다가 떨어져 결국은 죽게 되었다고 기록되었어요. 참 복받은 청년인데 결국은 결말이 이렇게 나네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술렁거리지 마라, 시험에 들지 말아라, 저에게 아직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상천행에서 졸다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유두고는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시 살려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면은요, 이건 교회적인 큰 시험거리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누가 졸다가 떨어졌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누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교회적인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덮어주셔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벌어졌습니까? 왜 벌어졌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가 발생되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결국 유두고가 그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은혜를 감사하지는 못하고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제일 구석진 곳에 가서, 그것도
아주 흐트러지기 쉬운 모습으로 그런 중심으로 나와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도요, 다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누가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양 무리 속에서, 예배하는 무리 속에서 뒤처져 있지 말고 혼자 떨어져 있지 말라고.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다고 말입니다. 분리된 양들, 혼자 떨어져 있는 양들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이리가. 그런데 혼자 자기가 떨어져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유두고도 자기가 거기 앉아있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사단이 준 생각에 그가 그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일에 출발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이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사단이 주는 생각, 야 유두고야 너는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라, 그럴까? 그러고 앉는 순간에 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유두고가 잘못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창에 걸터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당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강론할 때에는 이 일들이 예정된 시간보다 더 길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길어졌어. 이유가 있었겠죠, 이것도. 그런데 내가 강한 사람은 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생각할 때 내일 이 교회를 떠나야 돼요. 여기서 오늘까지 말씀을 마치고 내일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데 그냥 떠나기가 아직 부족해요. 아직 이 교회가 연약하고 더 말씀이 필요해요. 잠도 안 자고 바울은 오늘 더 말씀을 그 교회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자기 잠도 안 자고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세와 중심이 그렇지 않아요. 대충 하고 빨리 가시지. 이런 마음을 유두고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지요. 사도 바울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자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저렇게 가르치시는구나. 감사하게, 또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들었다면 절대 졸지 않습니다. 지루하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아져 본 사람만이 그걸 압니다. 굶어 본 사람, 목말라 본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압니다.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안다 하고 깨달았다 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들,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에서 이런 시험거리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졸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도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바로 즉시로 일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스턴트화 되어져 있는 이 현대 사회에, 우리가 사는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속전속결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너희가 기도를 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졸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도 말고 피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졸지 말라는 뜻입니다. 응답이 더뎌질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에이 안 들어줄 모양이다 그러고 절망해버리고 손을 놔버려요. 그게 피곤하여진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응답은커녕 마귀를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였으면 반드시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언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지금 응답이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잖아요.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만이,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더 좋은 일들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예비하셨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유두구가 당한 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그는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마음에 불편하고 졸게 되므로 떨어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나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시험 든 그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도 말고 피곤하지도 말고 졸지도 마시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선한 길로,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때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하나님의 때를 분별을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구약에 가면은 아까 언급했던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롯의 때가 있습니다. 롯의 때. 창세기 19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한 세 종류의 부류들이 있는데요, 이 세 부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이미 심판이 선포된 땅 소돔과 고모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여러분 심판이 왜 임하는 줄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들은 이 말씀들을 들을 생각도 않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든지 전염병을 통해서든지 기근을 통해서든지 그 땅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없으면 그 땅은 버리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이 코로나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 소돔 고모라 멸망의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이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내가 이 땅을 멸할 것이니 깨어있는 자들은 빨리 이곳에서 나와서 떠나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 그 가정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이는 어떻게 여겼더라?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멀쩡한데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좋고 너무너무 정상적인데 무슨 멸망이고 심판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때예요. 세상 멀쩡하고 살기만 좋구만. 세상이 너무너무 발달돼 갖고 너무너무 살기 편해졌구만. 무슨 심판이고 멸망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없네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죠. 롯의 사위는 극히 세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어요? 갈까 말까, 떠나고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날까 말까 지체했습니다. 몇 번 생각했어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땅에서 누군가는 구원해내서 이것을 씨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의 정결한 사람을 뽑아서 나중에 새로 시작한 곳에 씨로 삼는 것이에요. 롯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빨리 나와서 너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씨가 되어야 될 것인데 롯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붙들어서 꺼집어 내버렸었습니다. 꺼집어 나올 때는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야, 그동안 내가 이루어놨던 모든 기업과 모든 것들을 다 남겨두고 떠나와야 되는 입장이 어떻겠어요? 몇 번, 두 번, 세 번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거 잘하는 짓이야. 내가 이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들을 뒤로 한 채 지금 롯은 끌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아내와 두 딸도 함께 롯과 같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인도하심에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믿음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건져내 주신 것,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나중에 한 인물이 또 나옵니다. 19장 24절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바로 전 1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빨리 도망하여 나왔을 때는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들판에 남아있지도 말고 빨리 산으로 피해서 멸망함을 면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자기 믿음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나왔는데요, 구원을 얻었는데요, 거기서 끝까지 순종을 하지 않고 그 중에 롯의 아내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는 나와서 불타고 있는 유황 불피가 쏟아지고 있는 그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것이 뭐가 미련이 왜 돌아보았을까요? 나오면서도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 마음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이고, 내 아까운 기업들, 내 아까운 물질들, 육축들 다 타고 있네. 뒤돌아서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즉 시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고 믿을까 말까 마음이 두 갈래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부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후회하고 뒤돌아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심판의 땅에서 은혜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때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노아의 방주에서도요, 8명이 그 세대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다고 해서도 그들이 노아 방주 안에서 말이죠, 그 편안하지도 않고 답답하고 안락하지 않은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불평할 것입니까?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알고 보면은 지금 잠시 불편하지만 답답하지만 그들은 멸망하는 땅에서 구원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자들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정상적인 것들이 비정상이 돼버리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이 되어가는 이 업노멀한 세대에서 너희는 그들처럼 술 취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처럼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밝히 분별하고 이해를 해서 너희는 심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구원을 입는 자들이 되어달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롯의 가정처럼 그와 같이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그와 같이 지체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이 어두워져 가고 심판에 정말 망해가는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남겨진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삶을 살다가는,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은요 술 취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술 취했습니까? 술 마시는 것이 술 취한 것입니까? 아닌 것이에요. 우리 고정된 생각, 우리가 가져가 있던 옛날에 망하질 것들, 술이 뭐가 먹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좋다고 기뻐하다고 만날 그것을 탐닉하고 거기에 빠져 살던 우리가 그동안의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실 때는 술 취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것들과 너희 이 인간적인 것들과 너희 생각들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에 취해 살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 술에서 깨어나서 무엇을 얻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술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 키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술 취함, 방탕함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술 취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썩어질 것들, 그동안에 망할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봉하고 그것들을 따랐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따랐던 지난 삶에서 너희는 이제 이 악한 때를 깨달아서 방탕한 너희들의 지난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때, 또 그 말씀에서 이제 깨어나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이제 처음 사랑을 다시 찾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을 쫓아 술 취하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는 너에게 임했던 촛대가 옮겨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세월이 약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약한 때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삶에 정말 아멘으로 받으셔서 정말 세대에 망하는 많은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입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진리를 결정하고 그 길로 세상을 끌어들이는 그런 악한 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밝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술 취함에서 벗어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길로 또 심판의 땅에서 구원을 얻는 자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디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늘 롯의 사위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고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있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